남태평양 바닷속에 떨어져서 거북을 얻어 타고 14시간을 헤매다가 살아난 김정남의 기적. 1969년 8월 23일에 우리나라 부산 거주하는 화물선 승무원인 27세 김정남 씨는 미국 남태평양 바다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서 수영 중에 거북을 만나 거북의 머리를 잡고 등에 올라서 14시간 헤매다가 9호선을 만나서 살아난 세계적 기적을 나타낸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 보도된 1969년 8월 31일의 기사를 참조하여 적어본다. 1969년 8월 23일 새벽 2시 때였다. 김정남 씨는 장기항해에 하도 심심하여 동료 선원 5명과 같이 일본제 위스키를 나눠 마시고 보니까 술 기운에 몸이 화끈 달아올라서 바람을 쐬려고 갑판에 나갔다. 갑판 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오른편 선칙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심하게 뒤흔들리면서 요동하는 바람에 그만 실족하여 새까만 칠흑 같은 바다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삽시간의 일이다. 그는 정신이 들어서 고함을 쳤으나 그를 떨군 화물선 리베리아호는 금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목표물을 잃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김정남은 이리저리 해수욕하는 식으로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날씨는 다행히 좋은 편이었으나 파도는 꽤 세차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바위덩이 같은 게 밀려오는 것이 마치 무슨 때가 밀려오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지역은 본래 상어가 많은 곳이라 이렇게 착각하기도 쉬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맞다들여 보니까 그것은 상어가 아니고 거북이었다. 신장이 1미터는 되는 것 같은 큰 거북이였다. 기진맥진했던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실오라기를 잡듯 헤엄쳐가서 무조건 붙들고 봤다. 그는 두려움과 기진맥진한 속에서도 80%는 살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북의 어깨 쪽지를 두 팔로 감싸듯 잡았다. 거북은 머리를 바닷속에 넣고 헤엄치다가 이따금 숨을 쉬려는 듯 머리를 치켜 올리곤 했다. 그러므로 김정남은 하반신만으로 헤엄치는 꼴이었다. 그런데 거북은 뜻밖에도 어진 천사와 같이 천천히 헤엄쳐 갔다는 것이다. 이따금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기도 해서 등을 쳐서 움직이게도 했다는 것이다. 거북은 몸이 불편하거나 죽은 놈이면 물 위에 떠 있는 법이라는데 이놈은 병이 들었거나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북은 김정남을 떼어놓거나 빠져나가려고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남 씨는 거북에게 몸무게를 실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북의 몸길이는 1미터 남짓했고 목덜미는 직경이 15cm쯤 되어 보이고 딱딱한 등껍질의 무늬는 한 조각이 5cm쯤 되어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떠서 표류한 시간은 23일 새벽 2시에 바다에 빠졌는데 구조되기는 23일 오후 4시에 구조되었으니까 14시간을 바다에서 헤맨 셈이 되는데 2시간은 몸을 바다에 맡겨서 표류하였고 거북을 타고 바다에서 헤매기는 12시간인 것 같은데 김정남 씨가 회중시계를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실에서 나와 바다에 빠질 때 시간과 구조된 시간만 정확한 시간으로 생각날 뿐이고 그 중간의 시간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씩만 치더라도 혼자 표류한 것이 이제 7시간이 되고 거북을 타고 헤맨 것이 7시간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육지 방향을 눈대중하여 거북을 타고 가보려고 하였으나 육지가 어느 쪽인지 가름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다만 살고 죽음을 거북에만 맡겼을 뿐인데 이 거북이 신령스러운 거북이었던지 다른 코스로 가지 않고 항로 코스로 이끌어준 까닭으로 살아났다는 것이다. 거북이 그를 항로 코스로 이끌자 마침 시터드로 화물선이 다가오므로 그가 손을 흔들어 보였더니 시터드로 선원들이 손을 마주 흔들어 줄 만큼 거북은 시터드로 배 쪽으로 바싹 다가가 준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남 씨는 구조선이 내려준 구명보트에서 내미는 손에 매달려 올라타면서 거북을 그대로 놔두라고 소리쳤으니 그것은 김정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같아서 거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김정남 씨는 구조되면서부터 너무 지쳐서 실신 상태에 이르렀으나 여러 선원들이 잘 만져주고
약을 먹이고 하여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가 파손되어 깨진 배 쪽을 잡고 바다에서 표류하였다는 사실을 고금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거북을 타고 몇 시간씩 헤맸다는 말은 고금에 처음 있는 일이라. 이 기사가 동서각국에 알려짐으로써 세계적 기적이라는 평판이 높았다. 그러면 김정남 씨가 어찌하여 그렇게 초인적 기적을 나타낸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 하겠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로서 항상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아들이 외양 화물선 선원이라 매월 초하루에 절에 갔다 와서 아들 김정남을 위하여 거북을 사서 바다에 방생하기를 아들이 선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거북 방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정남 씨의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현화라는 분인데 그는 아들이 선원이 되어서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항상 불안하여서 돈만 생기면 그 아들을 위하여 초하루가 아니어도 바다에 가서 거북을 사서 방생을 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김정남 어머니를 미신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고 비방도 하였으나 이번에 이 일을 보고 나서는 용왕도 방생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고 용왕님이 거북을 보내어서 김정남을 구조하여 살려준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 구동성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서 거북을 방생하고 거북은 그의 아들을 살렸다고들 말한다. 시외버스 타고 용궁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전일성 비구니 스님의 기적. 1971년 신해년 5월 9일 아침 8시경의 일이다. 이날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서 춘천서 서울로 올라오던 3일 회사 시외버스가 청평내 발전소 저수지 청평호 가장 깊은 곳에 물속으로 곤두박질쳐 떨어져서 일대 참변을 일으켰다. 버스가 90여 명이나 되는 승객을 콩나물 시루같이 포개 싣고 가다가 물속으로 다이빙하여 들어갔다. 때문에 8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엔 버스 사고가 많아서 경양간에 참사를 낸 일이 빈번하였으나 이렇게도 무참하게 운전사와 차장 그리고 승객이 몰살하다시피 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큰 참변이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참변 속에서 남녀 간에 겨우 10여 명이 구출되었으나 모두 중경상을 입었는데 몸에는 아무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난 사람이 4명 있었으니 한 사람은 39세 되는 비구니 전일성 스님이요. 또 한 사람은 서울 거주하는 남자 24세 유도사단의 안기현 씨요. 또 한 사람은 출생 후 70여일 남짓한 아기였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일성 비구니 스님이 안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놓쳤는데 포대기에 쌓여 있어서 물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구조원이 구출하였다. 또 한 사람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쳐 나오는 것을 구출한 것이다. 과연 천우신조인 구사일생이라고 하겠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대전시에 있는 도안사에서 전일성 스님을 직접 만나서 그 조난의 참상을 듣고 대강 추려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대전에서 여러 번 만났고 지금도 대전에 살고 계신다. 전일성 비구니 스님은 전라북도 함열 출생으로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신광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는데 그의 노스님과 은사스님이 다 참선하시는 선객스님이었기 때문에 일성스님도 겨우 기본적인 의식연불만 마치고 곧 선방으로 다니면서 10여 년간을 참선 공부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스님이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향원사의 초청을 받아서 부처님이 오신 4월 8일에 봉축 기념법회를 치르고 그 달이 부처님 오신 달이니 기념방생을 하기로 하고 준비차 주지스님 대신으로 설악면에 나가서 그 살인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바로 운전기사가 앉은 뒷칸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버스를 탈 때부터 초만원이 되어서 불쾌하였으나 그렇다고 비좁은 데서 다시 해치고 내릴 수도 없고 하여 그대로 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스님들이 말하기를 배를 타고 차를 타면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고 천수주문인 대비주나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하는데 전일성 스님은 어려서부터 참선만 하여 왔기 때문에 보행으로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배를 타고 갈 때나 행주자와에 언제든지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때에도 버스를 타고 앉아서 참선 정진만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옆에서 떠들거나
차가 동요를 하거나 아무 관심이 없이 선정산매에 들어있자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는데 얼떨떨하기만 하였지 공포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기가 음력 4월 절기라 아침 나절에는 추웠기 때문에 버스의 유리창문이 닫혀 있어. 승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유리창문을 부수는 사람도 있었으나 육지와 달라서 열린 창문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쓸 새도 없이 물을 들이키고 질식하여 죽은 이가 많은 모양인데 버스의 맨 뒷칸에 서서 있던 사람은 승강구 문을 부수고 나와서 생명을 건진 자가 약간 있었으나 버스 앞칸에 포개어 서 있던 사람은 승강구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대로 운전사와 같이 질식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일성 스님은 유리창을 부수고 나온 일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옆자리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나와서 10길이나 되는 물속에서 솟아올랐는데 물속이 환하게 보여서 용궁과 같았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귀와 코 속으로 물이 좀 들어갔으나 큰 고통을 모르고 물 위로 불끈 솟아올랐다. 수면 위에 올라와서 아기를 놓치고 부터는 다시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화두를 다시 챙겨 들고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을 칠 줄 몰라서 두 팔을 벌리고 물결을 잡아당기는 신용으로 움직였더니 마치 누가 손목을 끌어 당기다시피 활 한바탕이나 되는 거리로 휘어나오다가 구조선 배를 만나서 구출되었다는 것이다. 육지에 나와서 다친 곳이나 없나 하고 몸을 살펴보니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었다. 다만 기운만 차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마치 불보살님이나 금강신장이 신통으로 추락버스의 유리창을 열지 않고도 그대로 신비하게 집어내서 살려준 것만 같았다. 한편 일성스님은 구조원들이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일성스님은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하고 향원사 절에 통지나 하여 다른 승복이나 갖다 달라고 일러서 법복을 갈아입고 구조작업을 보고 있었다. 잠수부들이 조난자의 유해를 건져내서 노변에 늘어놓았다. 마치 가을 김장 때에 배추나 무를 뽑아 늘어놓은 것 같았다. 일성스님은 이것을 보고 눈물이 비오듯 흘리면서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서 그네들의 애혼을 위하여 연부를 하여주고 경을 외워주었다. 그렇게 하자 유가족이 관의 통지를 받고 모여들어서 통곡을 하고 시체를 찾아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참상은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러다가 이 비통이 흥분과 분노로 변하여 회사 측 사람과 관에서 나온 사람에게 대들어서 폭행을 가하려 하고 시체를 모시고 서울까지 간다고 데모를 하고 난동을 연출할 때에는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더구나 죽은 이들의 보상금을 청구하며 소란을 피울 때에는 죽은 이를 위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돈에 대한 욕심만 내는 것 같아서 그대로 악의규환을 연출한 것 같았다. 그네들이 자기 집에서 죽었다면 몇만 원씩 들여서 장사를 지낼 것인데 회사 측에서 사과하고 장사도 후하게 지내주고 위자료도 상당히 고려하여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격앙하여 난동을 피우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유가족들이 돈만 알고 망자는 잊어버린 것도 같았다. 사람의 마음은 경우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일성스님의 머릿속에는 그네들이 떠드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81명의 영혼이 아우성을 치면서 스님은 이미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살아나시었으니 우리 불쌍한 영혼을 법력으로 건져내서 영혼이 물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중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온몸에 매달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스님은 책임이 크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의 49제를 바로 이곳에 와서 잘 지내서 천도하여 드릴 터이니 그리하시오 하고 다짐하고 일구월심으로 그들 망령의 49제를 지내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탁발을 하고 자기가 그 전에 조금 저축한 것과 합하여 그때 돈 5만 원을 들여서 바로 버스가 물속으로 들어간 그 장소에 단을 차리고 괴불과 81명의 명단을 면사무소에 들어가 조사하여 81명의 위패를 모시고 고승 대덕스님들도 청하여 모시고 수백 명의 유가족과 같이 위령제겸 49제를 지냈다고 한다. 과연 장하신 스님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생후 70일 된 생존 여아는 그 아버지가 폭행으로 교도소에 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면회 겸 아이의 부녀 상봉을 위해 면회를 가다가 죽었으니 아기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 아버지 출소할 때까지 일성 스님이 키우다가 그 아버지 출소 후에 돌려보냈다고 한다. 불발탄이 떨어진 이응섭 씨 땅의 기적. 6.25 사변이 일어난 뒤로 경기도 광주읍 경안리.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로 읍민이 전부 피난을 나갔고 읍 전체는 불바다가 되어서 소실 안 된 집이 없었다. 이때에 이응섭이라는 불교 독신자인 거사가 있었는데 피난을 나가고 싶으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어린 것을 합치면 18식구가 되니 이 대식구를 데리고 거리로 나가다가는 식량이 없어 객사할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피난길에 죽으나 앉아 죽으나 마찬가지니 피난을 단념하였는데 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주 면내에 살고 있는 친척이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는 집을 비우고 어차피 피난을 가기로 하고 떠나가니 아저씨께서는 이미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시라니 집이나 보아주시고 농사 지어놓은 쌀이 많으니 마음대로 갔다가 잡수시오 하며 열쇠를 맡기고 가버린다. 그래서 이 씨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보다는 다소 안도감이 들어서 부랴부랴하고 집을 비워놓고 촌으로 이사를 나간 뒤 불과 며칠 안 되어서 광주읍이 불바다가 되어서 자기네 집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비행기 폭격이 심하여 이사간 동네에도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응석 거사는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연불이나 실컷 하다가 죽으면 좋은 세상으로 갈 터이니 연불을 하자고 명을 내리고 자기가 먼저 관세음보살을 고성으로 부르니 식구 전체가 따라 부른다. 이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비행기가 날아올 때는 방이나 부엌에서 몸을 피하고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런데 하루는 울타리 앞마당에 대형 포탄이 하나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불발탄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만약 터졌으면 그 집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을 거고 18식구가 시신도 못 찾고 몰살을 당했을 것인데 요행이 불발탄이 되었기 때문에 전 식구가 살아났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신심이 더욱 돈독히 하여 그 뒤에는 더욱 연부를 잘하게 되고 피난 갔다가 온 사람들도 불발탄을 보고 놀라며 연부를 하며 집을 잘 지켜준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 씨가 경험을 한 말이다. 이것을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위대한 법력과 신통력을 가지고 계신 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직접 만나보았다는 고 서경보 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버스 사고에서 다친 데 없이 털고 일어난 조자현 노스님. 지금 2025년으로부터 98년 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보현사 주지 조자현 노비구니 스님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스님인데 98년 전 아침에 만원 버스를 타고 어떤 신도집을 방문하러 가시다가 서울대학 앞에서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노비구니 스님도 서 있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장정들이 노스님을 짓밟고 차창을 부수고 뛰어내리는 소동에 굳으시는 발길이 노장님의 허리고 배고 머리고 어깨쭉 찌며 가릴 것 없이 마구 밟고 넘어갔다. 그런 가운데 유리창이 깨져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손과 안면상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비구니 노장님은 이 찰나에도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늙은 몸을 못 죽여서 밟혀 죽게 합니까? 하고 관세음보살을 원망하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고에서 사망자는 없었으나 중경상자 50여 명이나 되었다. 경찰이 오고 병원 앰뷸런스가 와서 모두 차에 싣고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노장님도 함께 실려갔다. 그래서 자기도 중상을 당한 줄로 알았다. 유리창을 깨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유리파편에 손과 안면상을 당하고 나가면서 노장님의 법복에 피를 흘려서 상한 사람보다 노스님이 더 피를 흘린 것 같아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줄로 알았다.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스님도 중상을 당했네 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자기 몸도 매우 상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몸을 움직여 보니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몸을 살펴보아도 한 곳도 다친 데가 없다.
법복에 남의 피가 묻어서 중상을 당한 것만 같았다. 의사가 진찰하여 보아도 역시 다친 곳이 없었다. 욕심이 많은 노장님 같으면 생떼를 부리고 치료비라도 받았겠지만 금전에 청렴한 노스님이라 보현사에 통지하여 갈아입을 승복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상좌들이 울며 불며 승복을 가져가니 얘들아 남부끄럽다. 울지 마라. 피만 많이 묻었지 한 곳도 상한 데는 없다. 하며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자기 절로 돌아왔다. 절에 돌아와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장님은 입산으로 30년 동안을 관음기도와 관음주력만 하고 지내왔으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47년 전에 성북동 정법사에서 석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귀인을 만나 크게 성공한 신덕현 씨. 8.15 해방 전에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건너편에 덕창호란 큰 포목무역상이 있었다. 그 주인의 이름은 신덕현이다. 그가 과거에는 생활이 대단히 공공하여 고물상을 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가끔 식구들이 끼니를 굶을 때가 많았다. 배가 몹시 고플 때는 서울 주변 사찰인 경국사, 봉국사, 신흥사, 개운사로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해주고 제를 지낸 뒤 찬밥 덩어리를 얻어먹고 그것을 식구들에게 갖다 주어서 연명한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삼각산 승가사를 찾아가서 일을 하여 주면서 마애불에 닭이물만 떠올리고 30일간 기도를 모시고 좀 잘되게 해달라고 정성껏 축원을 하였다. 그 뒤 우연히 귀인을 만나서 장사를 하게 되더니 장사가 차차 잘되고 재산이 늘어서 나중에는 서울 시내에 재벌가라는 말을 듣게 되어 종로 일가에 큰 포목무역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잘 살게 된 것이 모두 승가사, 마애불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참배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이 감사하다는 말이 곧 축원이었다고 한다. 6.25 사변 후 승가사가 폭격에 다 소실되고 마애불만 남았는데도 폐허된 빈터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곳에 무서움도 무릅쓰고 매월 찾아가서 마애불 전에 참배하는 것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죽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길러 1913년 개축년, 지금 2025년으로부터 약 112년쯤 되던 해, 일본에서 생긴 일인데 그 후 일본의 한국 불교 유학생들 기관지인 금강저에 발표된 실화이다. 일본어대 누구인 것은 잊었으나 어느 백화상점에서 저녁에 금괴를 열어보면 웬 가랑잎이 하나 들어있었다. 금괴 속에 이것이 어찌 들었냐 하고 내버렸더니 그 다음 날도 또 그렇다. 사흘째에도 또 그렇다.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석양의 날이 어두워지면 웬 30세쯤 되어 보이는 소복한 여자가 와서 엿을 사간다.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소행인 듯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석양에도 또 그 여자가 와서 엿을 사간다. 엿새째 한결같이 날마다 그때 와서 엿을 사가는가 하고 그 여인이 주는 돈을 따로 보관하여 그 이튿날 보니 그 돈이 가랑잎이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젊은 장정들을 몇 사람 데리고 멀리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산골에 있는 공동묘지로 간다. 거기 가서는 종적이 없어져서 사라진 근처를 살펴보다가 들으니 어디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 장소를 찾아가니 묘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새 나오는데 묘에는 여우가 파놓은 것처럼 구멍이 조그마하게 뚫려 있다. 묘 속에서 왜 나이 소릴까? 묘 앞을 보니 죽은 사람의 주소, 성명, 매장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묘임자에게 그 사유를 알렸더니 부랴부랴 쫓아와서 묘를 파고 보니 죽은 임신부가 아이를 낳아 엿을 갖다 먹여서 기르는 판이라 어린애 입가에는 엿물이 녹아 흘러있다. 이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부인이 임신만삭이 찼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급사한 임신부라고 한다. 태양이 밝다 해도 깊은 밤 어두움은 부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죽은 뒤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였지만은
이 죽은 산모는 죽어서도 그 영혼이 엿을 먹여 자식을 살렸다. 이것이 부모의 자정인 것이며 보살의 자비이다. 이 아기를 엿먹여 살렸다고 해서 아메고라 이름했다고 한다. 대동강 홍수에 구제받은 뱀과 노루의 보험. 어느 때 관북지방에 큰 비가 와서 평양 대동강에 누런 황토물이 흘러내리는데 집채가 떠내려가고 인축이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앉아서 붙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보였다.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저걸 어쩌나 하면서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때 사공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눈덩어리 같은 파도를 헤치고 강 가운데에 들어가 사람도 잡아 싣고 짐승도 잡아 싣고 닥치는 대로 잡아 실어 언덕에 내려두고 건지고 또 건지고 해서 사람도 많이 건지고 짐승도 많이 건졌다. 저녁 때쯤 돼서는 홍수도 좀 빠지고 해서 이제는 떠내려오는 것이 없어졌다. 건진 사람들은 모두 구호를 받아 동네 사람들을 따라갔다. 언덕을 둘러보니 노루가 한 마리 있었다. 너도 살아났구나. 목숨이 있는 것이니 저 산으로 들어가 잘 살아라 하고 손짓을 하여 산으로 보냈었다. 뱃전에는 뱀도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너도 내 배에서 살아났으니 너도 저 풀 속으로 들어가 살아라 하고 작대기로 쫓아버렸다. 노루는 저 멀리 산 밑에까지 가서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 이놈 어서 가거라. 잘못하면 사람에게 잡힌다 하고 손짓을 쳐서 가라는 신용을 해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저 매일같이 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여 간다. 그럭저럭 한 달포나 지난 뒤에 하루는 노루 한 마리가 나루터에까지 오더니 옷깃을 물어당기며 가자는 신용을 하므로 뒤를 따라가니 저 앞에 가다가 기다리고 돌아보다가 어디쯤 가면 또 기다리고 하여 한참 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떤 큰 바위 밑에까지 가서는 발로 땅을 후비며 파라는 신용을 한다. 그래서 손으로 파다가 나무꼬지를 구해다가 파보았더니 조그마한 괴짝이 들어있었다. 열어보니 웬일인가? 황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부한살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살려준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관청에 밀고 하여 뱃사공이나 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벼랑간 벼락부자로 살게 되었으니 도적지를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관에 고발하여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감옥에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앉아서 졸고 있는데 무엇이 발등을 꽉 물어서 깜짝 놀라게 하므로 퍼뜩 눈을 뜨고 보니 뱀이 와서 물고 달아난다.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야 하고 주무르고 있으니 어떻게 아프든지 견딜 수가 없었다. 퉁퉁 부어서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앓고 있는데 저녁 때쯤 돼서는 잠시 졸고 있는데 발등이 간질간질하기에 눈을 뜨고 내려다보니 또 이제는 뱀이 무슨 풀잎을 갖다가 붙여놓고 가버린다. 이상하다 싶어 그대로 두고 봤더니 그냥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차차 부기가 빠지더니 그날 밤을 자고 나니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아, 참 이상한 뱀이로구나. 물고 또 약도 주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 뱀도 제멋대로 놀리는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원에서는 원님의 부인이 뱀에 물려서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낫지 않으니 죄수들에게 혹시 뱀에 물린데 좋은 약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간수를 시켜 물어본다. 그 뱀에 물렸던 죄수가 나중에라도 그 풀잎을 찾아보기 위하여 종이에 싸둔 것을 혹시 이것이라도 붙여보라고 보냈더니 그것을 붙이고 물이 줄줄 흐르더니 밤사이에 완쾌하여 거짓말같이 나아버려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네. 자네가 무슨 죄로 옥에 들어왔으며 또 그 풀잎은 무슨 풀잎인가 곡절을 묻는다. 그래서 대동강 홍수 때부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였더니 아, 고마운 사람이네. 자네 같은 양민이 모함을 입어 옥살이를 하다니 몹쓸 놈들이다.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건져주니 짐승도 그 은덕을 갚는데 인두겁을 쓴 사람 놈이 얼토당토 않은 일에 남을 모함하여 이 고생을 시키다니 하면서 두텁게 상을 주고 옥관을 불러서 무죄한 이 양민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받고 놓아주었다. 적선에 씨를 심어두면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경남 진주 김제희의 환생.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의 사법서사 김창호 씨의 아버님이신 78세 되는 김제희 씨가 있었고, 진주 시내 어느 마을인가에 젊은 37세 김제희가 있었다. 37세 되는 젊은 김제희 씨가 우연히 1934년 갑술 11월 4일에 이 세상을 떠났으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슬퍼서 울음소리가 낭자하였고, 이웃에서도 젊은이가 죽어서 안 되었다고 그 죽음을 아까워 여겼는데, 밤중쯤 되어서 이 김 씨가 숨을 후하고 내 품더니 깨어났다. 이러다가 또 참으로 영 갈라는가 걱정하였더니 차차 정신이 돌아오고 말도 하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그 죽어있던 일을 물어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웬 가마조금 같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가자기에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더니 어데인지 궁궐 같은 큰 집이 있고, 마치 재판소의 판검사 같은 분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 앞에 나를 데려다 놓으니 그 점잖은 어른이 내 주소 성명을 묻고 평생에 하던 직업을 죄다 물어보더니 상봉서동 김제희를 데려올 것인데 딴 사람을 데려왔구나. 너는 물러가거라 하고 하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은 빨리 보내고 상봉서동 78세 김제희를 데리고 오너라 한다. 그리고 저자는 내 보내라고 한다. 그러자 그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니 어느 내가에 와서는 긴 외나무 다리처럼 건너지르고 있는데 이리로 건너가라고 하기에 그 나무를 밟고 오다가 중간쯤 근근히 걸어오는데 나무가 능청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서 깨어보니 모두 울고 있더라고 한다. 그것이 저승 염라대왕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참으로 상봉서동에 김제희란 사람이 또 있는가 하고 집안 사람들을 시켜 이튿날 아침에 가서 찾아보니 과연 김제희란 노인이 있는데 어젯밤에 별세하였다고 하며 초상난 집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생사의 수레바퀴에 실려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눈앞에 안 보인다고 모두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엾은 인생이라 하겠다. 나무지장 왕보살. 이 글은 1938년 무인년 5월 불교시보에 진주기자 김재성 씨가 기재한 사실이다. 천하에 몹쓸 사람도 지극한 기도의 힘으로 이시조선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한 후에 형수이자 문종왕후인 현덕왕후 권씨가 몽중에 나타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임금이 뭐시길래 어린 조카를 몰아내어 죽게 하고 하시면서 얼굴에 춤을 뱉었는데 그 이후부터 온몸에 만신창이 생겨 큰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였다. 등극한 지 9년이 되던 해 문수보살님의 영엄도량인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여름을 지내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무더운 어느 날 시중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시냇물을 찾아서 더러운 부스럼을 씻고 있었다. 등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 갑갑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어린 동생이 나타나서 산딸기를 따며 서성거리고 있어서 등에 손이 닿지 않아 그러니 내 등에 물을 끼얹고 좀 문질러 줄 수 없겠는가? 하고 물었다. 동자는 선뜻 응낙하여 발을 벗고 물을 철벅거리며 걸어오더니 소매를 걷고 등에 물을 끼얹으며 시원스럽게 등을 문질러 주는 것이었다. 세조는 그 동생에게 고맙다는 치사를 하고 명일사시 공양 후에 다시 만나자고 간청을 하였다. 동생이 이에 답하기를 이제는 괜찮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 그럼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행여 상감의 육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타이르자 동생은 웃으면서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감께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세조의 만신창은 씻은 듯이 나았다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세조는 불모를 불러서 홀연히 나타났던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성하게 하여 상원사에 봉안하였다. 지금도 오대산 상원사에 모서져 있는 문수동자상은 그 당시 조성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 조성기에서 해시 혼이 왕씨의 몸에 들어가 중국 길림성 만국 도덕회 길림 지회장 해임 박씨의 아들인 20세 해짐원이는 비 오는 날 변소에 갔다 오다가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니 부모와 온 가족은 슬퍼서 통곡하였으나
죽은 자는 불가불생이라고 죽었으니 초상을 치르고 말았다. 집에서는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는데 진원이는 웬일인지 자다가 깬 것처럼 눈을 뜨고 보니 곁에는 절세미인이 앉아 있고 방 안 치레와 둘러앉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그 미인에게 여기가 어디이며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더니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 아니요 왜 그리 헛소리를 하시오 한다. 참 날더러 헛소리 한다고.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나를 모르겠소. 자기 마누라를 몰라요. 마누라라니 참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당신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벽에 걸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자기 얼굴도 자기가 아니었다. 내가 저승에를 왔는가? 꿈을 꾸고 있는가? 정신이 어리둥절하였다. 미인의 말이 당신이 오래 아프더니 요사이 며칠 동안에는 숨이 져서 왔다 갔다 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 하던 판인데 아까도 죽었다가 이제 막 살아났습니다고 한다. 나는 아파서 누운 일도 없었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대관절, 이 집 주인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집이요? 하고 물으니 이 집은 왕대석이란 당신 집입니다. 그래요, 나는 혜진원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집 주소는 아무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 왕씨 집에서는 아들이 되살아났다는 기쁨은 어디로 가고 알 수 없는 큰 수수께끼의 대사건이 생겨났다.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진원의 말대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과연 해인박이란 사람의 아들인 진원이란 청년의 집이 있는데 3일 전에 죽어서 초상까지 치루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실 경과를 쭉 이야기하니 그러면 가서 보자 하고 따라가서 삽장문에 들어서니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오십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말소리는 진원이의 말소리였다. 왕씨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혜씨를 보고 부모라고 하니 이 부사의 대사건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혜씨의 가정사와 여러 가지 사정을 물어보면 분명하게 아는데 왕씨 집이를 물어보면 완전히 모른다. 이것이 혜씨 죽은 혼이 왕씨 죽은 시체에 들어와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혜씨는 데리고 가려고 주장하고 왕씨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자식인데 못 보내겠다고 주장하다가 왕씨 혜씨가 나이도 연만한데 피차 자식이 없으니 한 집으로 합가하여 형제의 의를 맺고 진원이는 그 미인과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신기한 사실이 조선일보에 기재된 것을 초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서병재 스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6.25 사변 전쟁터에서 총 맞고 살아난 장백마. 의성군 단말면 주선 삼리 선악골 김씨 부인은 18살에 장씨 집안 3대 독자에게 시집을 가서 4년 동안 수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들으니 방 안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새아기가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으니 매양 믿고 기다릴 수만 없으니 아들 새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다. 그것을 듣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흐느끼며 우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새장가는 내가 가지. 부모님이 가시는 게 아니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나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인들이 단산할 나이가 될 때까지 당신을 믿고 기다릴 테니 당신은 나만 믿고 걱정 말고 여기에서 한 20리쯤 되는 백마산 정수함절에 가서 생남불공이나 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22살부터 생남불공을 다녀도 수태는 되지 않고 그럭저럭 세월에 따라 시부모님 양주부는 다 돌아가시고 42살에 수태를 하여 43살에 초산의 만산으로 출산고를 겪을 때에 어느 날 정수함 주지스님 꿈에 지금 장씨의 부인 김씨가 출산고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리 잠을 깊이 잘 수 있느냐 어서 일어나 기도하거라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 일어나 목욕제기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아침 일찍 그 댁으로 가니 삽작에 금줄이 치어져 있어 몸을 풀었구나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와 스님 들어오시지 않고 왜 거기 서 계세요 하고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3일 동안 해산을 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스님께서 기도하신 바로 그 시간에 몸을 풀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백마산 정수함에 20년 동안 생남불공에서 경호생 백말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장백마라 하였다고 한다. 그 장백마가 21살 먹던 해 6.25 사변이 일어나 그때는 독자고 뭐고 할 것 없이 소집영장이 나왔는데 그 어머니 김씨 부인은 아들 소집 영장을 받고 바로 대구로 가서 3일 만에 은목걸이 메달에 지장보살님 존상을 새겨가지고 와서 입대하는 아들 목에 걸어주면서 너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은 정수함 지장보살님 아들이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지장보살님만 생각하면 총알이 빗발 쏟아지듯 하여 함께하는 전우들이 다 죽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 하시면서 면사무소에 소집해서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 훈련을 받고 배치되는데 트럭이 출발하자 부모들이 땅에 주저앉아 모두 통곡하는데 장백마 어머니는 정수함 쪽을 향해 무수백배 절만하더라는 것이다. 한편 장백마는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소총부대로 배치되었는데 지역이 철원 도피한사에서 좀 더 들어간 백마고지라고 한다. 한창 육박전이 되어 밀리고 쫓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적탄의 가슴 중앙에 맞아 쓰러 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 전우좌우에 전우들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자기는 몸에 파편 하나 박히지 않았으니 내가 죽어 저승인가 하고 생각하니 저승이면 전우들도 나와 같이 멀쩡하여야 할 텐데 아니면 이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인가 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목걸이를 벗고 보니 메달에 새겨진 지장보살님 가슴에 구멍이 났더라고 한다. 이것이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차 만나 뵙기 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금년 봄에 90세를 일기로 장백마 씨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산승이 출가 전에 몇 번인가 메달을 본 기억이 난다. 눈 속에 버린 아이를 개가 품어 살려. 충청북도 청원군 이연면 동리에 이도성이란 사람은 본인도 외아들인데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본처 이성녀를 두고 다시 젊은 부인을 작은 부인으로 얻었는데 뜻밖에도 첩을 두자 본처가 아들을 낳고 작은 부인은 아무 기척이 없으니 작은 부인은 시기심과 질투가 심하여 항상 본처에게서 낳은 어린 것을 그다지 곱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차차 본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심술이 생겨 무엇인가 이를 저질러 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럭저럭 눈 내리는 겨울 삼동 1935년 12월 26일 동네 어느 부인의 회갑날인데 낮에는 남자 손님을 청해서 잔치를 하고 밤에는 동리 여자 손님을 청하여 재미있게 놀자고 청하였다. 이때 이도성의 본처 이성녀도 어린 것은 젖을 먹여 재워두고 환갑집에 갔다가 곧 온다고 한 것이 흥겨워 노는 바람에 어느새 새벽녘이 되도록 놀고 날이 셀 무렵에야 집에 돌아와서 보니 방에 눕혀 놓았던 어린 것이 포대기에 쌓인 채 없어졌다. 그래서 밤에 눈은 수북하게 내렸는데 범이 왔었는가? 이거 웬일인가? 온 집안을 찾아보아도 어린 것이 없어 집안은 야단법석이 났다. 울어도 불어도 아이는 없어졌으니 일은 큰일이 났다. 그러는 사이에 먼동이 터서 날이 새어가는데 집에 기르던 개가 등에 눈을 뒤집어 쓰고 밖에서 들어오더니 본처 이성녀의 치마자락을 물어당기며 나가자는 신용을 한다. 어라 이놈의 개야, 개조차 야단을 떠는구나 하고 떨쳐버리니 개는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치맛자락을 물어당긴다. 마치 따라오라는 형용이다. 그래서 따라 나서니 앞에 털레털레 가다가 돌아다보고 어서 오라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동리 뒷산으로 자꾸 간다. 땅을 내려다보니 개가 얼마나 다녔던지 눈 위에 확 길이 났다.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하고 개가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았더니 산골짝, 포독솔 사이에 포대기 쌓인 채 어린 것이 있는데 눈이 말뚱말뚱하게 살아있는데
걔가 밤새껏 따숩게 품고 있다가 집에 와서 보아도 아이 어머니 이성녀가 없으니 매양 쫓아가서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또 기별하러 왔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찾았는데 이 일을 저지른 장본인은 작은 부인의 질투에서 자낙무도한 죄악을 빚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부인은 살인미수죄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잠깐 사이에 한 생각이 잘못되어서 일생 신세를 망치게 되는 과오도 있거니와 개 같은 짐승도 밥 먹여 길러준 은공을 이렇게 갚아준 것이다. 옛날 경주에 최진사가 술에 취해서 산에 누웠을 때 산불이 나서 타 죽게 된 것을 개가 몸에 물을 적셔다 불을 꺼서 최진사를 살려놓고 개는 타 죽었는데 몸과 꼬리에 물을 묻혀 불을 끄느라 꼬리가 다 타서 떨어져 죽었는데 함께 먹이던 암개가 그때 숫개가 죽기 전에 새끼를 가졌었는데 낳고 보니 모두 꼬리가 없더라는 것이다. 이 개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인 경주 동경이인 것이다. 또 전라도 오수에서도 주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잠들어 있자 산불이 나서 타 죽게 된 것을 역시 사랑하던 개가 몸에 물을 적셔다가 불을 꺼서 주인을 구해내고 개는 기진맥진하여 죽었다 해서 오수라는 지명까지 생겼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각처에 남아있다. 까마귀도 반포의 은혜를 갚는다 하였는데 사람은 어떠한가 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앞길에 설움이 오는 것이다. 이 글은 1936년 병자년 2월 24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것이다. 백학의 보은. 황해도 장영훈 항림사라는 절 옆에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에 학이 집을 짓고 새끼를 까놓고 먹이를 물어다 기르고 있는데 그 절 부목하는 사람이 나무 밑에 쉬어 앉아서 쳐다보니 구렁이란 놈이 올라가서 학의 새끼를 잡아먹으니 어미 학이 날아와서 애타는 듯한 발악을 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엾어 보이고 구렁이란 놈의 그 흉측스러운 것이 몹시 괘씸한 생각이 나서 어라 이 몹쓸 것하고 활을 만들어 가지고 탕 쏘아준 것이 바로 배를 맞춰서 구불텅하고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래서 죽은 구렁이를 한쪽에 갖다가 내버렸더니 얼마 후에 거기에서 냄새 좋은 버섯이 난 것을 공양 좋아하는 사람이 냄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따다가 국을 끓여서 온 절 안에 있는 대중이 맛있게 잘들 먹었으나 다 괜찮으는데 오직 부목하는 김춘이란 사람만이 그만 식중독같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게 되었다. 그래서 약을 사다 먹이고 하여도 시종 낫지 않고 중병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고 항상 배가 아파서 오래 고생하여도 백약이 무효였다. 나중에는 배가 뚱뚱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고 오래 끓어나가니 모두들 이제는 죽을 병을 지녔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대중 스님들은 불쌍하다는 동정의 위로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하루는 늦은 여름철이 되어서 따뜻한 햇볕이 생각나서 그는 그 느티나무 밑에 양지에 누워서 배를 만지다가 슬그머니 잠이 들었는데 무엇이 배를 꼭꼭꼭 자근자근 주둥이로 쫓는 것 같은데 배가 시원하고 숨이 푹 내쉬어진다. 하도 시원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눈을 떠보니 학이 옆에 와서 긴 목을 쑥 빼서 배를 자근자근 주둥이로 쫓고 있다. 그대로 있노라니 한참 동안 그러다가 횡하고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은 배가 쭈글쭈글 꺼지고 뒤가 매럽기에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보았더니 구렁이 새끼가 얼마나 나왔던지 배가 푹 꺼져버리고 나니 그만 씻은 듯이 아픈 배가 나와버렸다. 이것이 구렁이 죽인 보복의 배알이었고 학의 원수를 갚아준 학의 보은이었다. 그래서 항림사라고 했다는 기록이 이 절사 적비에 실려 전하고 있다. 삼막사 수각의 인연담. 관악산 삼막사 요사체 앞에는 커다란 돌 수각이 있다. 돌 거북이 등을 파서 물을 담아놓은 수각에는 수각시주 김풍년이란 글이 쓰여져 있다. 이 김풍년이란 사람은 1916년에 돌아가신 분이다. 안국동 뒤쪽 옛 경기 고등학교 뒷고개에서 살던 분인데 삼막사에 늘 참배하고 선업을 닦은 독실한 연불인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경북 영양 땅에 태어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집은 이씨 집안이었는데 그 집엔 아직 아들이 없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음 주력을 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후에 등남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씨의 나이가 48세였으니 어지간히 늦게 아들을 둔 것이다. 그런데 아기의 등에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년이란 글이 한문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기의 등에 글이 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영양 땅에 사는 이씨가 삼막사라든가 김풍년을 알 리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여러 스님들께 물어 삼막사가 관악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는 아들의 등에 적힌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긴 나그네 길을 떠났다. 나귀를 타고 쉬엄쉬엄 오다가 과천에서 자세한 길을 물어 삼막사를 찾아갔다. 그 당시에 삼막사 주지스님은 지계화 스님이었다. 주지스님의 안내로 수각을 찾으니 분명히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년이란 글이 보였다. 글씨를 확인한 이씨는 주지스님에게 삼막사를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김풍년이란 수각시주가 사는 곳을 물었다. 마침내 김풍년의 집에 이른 이씨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자처하고 묵었다. 그리고 가만히 집안을 살펴보았는데 아직도 상중인데 식구들이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인을 뵙기를 청하고는 누구의 상이냐고 물었다. 가친의 상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그 성함을 물으니 김풍년이었다. 이 씨는 자기 아들이 틀림없이 김풍년의 후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집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얘기하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반신반의하던 김씨네는 아기의 전신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김씨네의 가장은 이 씨와 함께 경북 영양으로 길을 떠났다. 드디어 이 씨 집에 도착하였는데 김씨를 보자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가서는 그 무릎에 기대는 것이었다. 김씨가 살며시 아기의 옷을 헤치고 등을 보니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년의 열자가 뚜렷하였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본 김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한 후 아기 앞에 큰 절을 정중히 올렸다. 생전에 유달리 절을 좋아하시고 연부를 많이 하시더니 다시 사람으로 인연따라 이씨 집에 태어난 사실로 김씨는 서로 남남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촌수를 붙여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동기간처럼 왕래하고 상부상조하며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집의 인연은 관세음 보살님 덕분이라 하여 더욱 연불하며 불심을 돈독히 해갔다는 것이다. 산승은 이 이야기를 입적하신 서울 상도동 극락사 몽월 스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위나라 무왕의 죽은 장인이 결초보은하다. 좌전선공 15년주에 있는 이야기이다. 위나라 무왕에게는 반달같이 아름다운 애첩이 있었는데 무왕은 그를 무척 사랑하여 항상 들고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였다. 그러다가 무왕이 병석에 누워서 죽게 되니 그 아들 괄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던 이 애첩을 젊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라. 그것은 사랑하는 애첩 혼자 살면 고생될 것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병세가 점점 중하여지니 이제는 또 그 아들 괄을 부르더니 이제 나는 다시 살지는 못하겠다. 내가 죽거든 이 애첩을 나와 같이 장사하여 달라고 최후 유언을 한다. 그러다가 무왕은 숨이 져서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아들 괄은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자니 불효자가 될 것이고 눈이 말뚱말뚱한 작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말 못할 일이고 해서 아버지 선왕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받들어 보자면 돌아가실 때에 같이 장사해달라는 말씀은 죽음길이 가까워져서 정신없을 때 하신 말씀이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정신 좋으실 때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니 정신 좋을 때 하신 말씀대로 개가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장사를 지내고 얼마 후에 마땅한 혼처를 가려서 개가를 하도록 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신들 사이에 세왕은 불효자다. 선왕의 유언을 어기고 후궁을 개가를 시켰으니 하면서 하나둘씩 임금의 곁을 떠날 때 중신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선왕의 유언이 두 개인데 먼저는 씩씩한 젊은이에게 개가를 시켜달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함께 장사 지내달라는 것인데 짐이 생각하기는 유언도 선우가 있고 또 먼저 유언은 정신 있을 때 한 것이고 뒤의 것은 마지막 죽음이 두렵고 정신 없을 때 한 것이니 먼저 유언이 선왕의 참뜻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중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하니 모든 중신들이 대왕은 참으로 효자입니다 하고 흩어진 중신들이 다시 모였다고 한다. 그 뒤 몇 해를 지났는데 진나라 두이가 전란을 일으켜 쳐들어온다. 그래서 양편의 군사가 싸우다가 무왕의 아들인 과해편 전세가 불리하여져서 후퇴를 하게 되니 진나라 두이 군대는 물밀듯이 쳐들어온다. 과가 군사를 거느리고 한참 쫓겨가다가 뒤가 조용하여 뒤돌아 쳐다보니 건너편 산봉우리에 추격해오는 적군 앞에 웬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풀끝을 훔쳐잡아 묶어놓는다. 노인이기는 하나 풀 잡아 매는 데는 번개같이 빠르고 비호같이 날쌔다. 두이는 사기가 충천하여 군대를 재촉해 돌격 전투를 명령하였다. 와 하고 달려오다가 묶어놓은 풀에 걸려서 재바람에 대굴대굴 굴러 자빠진다. 그것을 보고 과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서 두이 군대를 거의 몰살을 시키고 승전고를 울렸다. 그 노인을 찾으니 온데간데 자취가 없어졌다. 그 뒷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보였다. 그래서 노인은 누구시기에 풀을 묶어서 적을 해롭게 하고 우리가 대승전을 하게 해 주셨느냐고 물으니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걔가 보내준 후궁이 내 딸인데 돌아가신 부왕의 유언을 어기고 나의 여식을 살려 걔가 시켜준 은혜를 생각하여 어떻게 결초보은할까 생각하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두이 군대가 쳐들어와 결초보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 결초보은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치악산 상원사의 야반 종성. 옛날 강원도 지방 어느 마을에 용감한 젊은 활 잘 쏘는 사람인 궁술사가 있었다.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상원사라는 옛 절터에 구경 삼아 사냥을 나갔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 곳을 쳐다보니 꿩 한 마리가 껄껄하고 날다가 떨어지고 날다가 떨어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근처에 가서 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둘레를 실실 기어돌면서 도끼를 피워올려서 꿩을 잡아먹으려 하는 모양이었다. 구렁이가 고약하게 여겨져서 이놈 활 맛을 보아라 하고 활줄을 힘껏 당겨서 탁 쏘았더니 훌떡 뛰어 구비를 치더니 그만 죽어 자빠지고 꿩은 살아서 날아가 버렸다.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어 사냥이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며칠 지난 뒤에 다시 치악산으로 사냥을 나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져 인가를 찾아 헤매는 중인데 저 건너편에 불빛이 보이므로 아,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하고 찾아가 보니 과연 삼간초당에서 젊은 여자가 소복단장하고 나와 맞아들이면서 자고 가라고 허락한다. 그리고 잘방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이 어쩐지 좀 마음에 불길한 생각이 들고 해서 여자 밥 짓는 부엌 문틈으로 내어다보니 분명 사람이 아닌 구렁인 듯 하다. 에라 이것 달리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앞장갱이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오니 어느새 보았던지 여자가 쫓아오면서 네, 이 원수놈아 너도 내 손에 죽어보아라 하면서 악을 피우는데 아무리 궁술용사였지만은 항쟁할 수가 없었다. 대관절 네가 멋이냐? 말이나 해보고 악을 피워라 하니 얼마 전에 내 손에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너를 만나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렸더니 오늘 잘 만났구나 한다. 오 그러냐? 내가 네 남편을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꿩이 불쌍해서 꿩을 날려보내려고 풀밭에 활을 쏜 것이 내 남편이 맞아서 죽은 것이며 또 내가 지금 너에게 죽게 되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권 속이 말이 아니니 너의 남편과 너를 위하여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 천도를 하여 줄 터이니 원한을 풀자고 하였다.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야반에 절에서 들러오는 종소리를 3번을 들으면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용이 되어 천상으로 등천하게 되니 여기에서 당장 종소리를 들려주면 놓아주마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종소리를 듣게 할 수 있으랴? 생사의 기로에서 허둥대는 찰나였다. 어디서인지 땡땡떼댕하고 종소리가 울려온다. 이 종소리를 듣던 여자는 나는 이제 원한을 다 풀고 용이 되어 가노라 하면서 하늘로 사라져 없어졌다. 돌아서 보니 그 삼간초당은 바위 아래였고 그 미인 여자는 누런 구렁이로서 용으로 변신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대체 종소리는 어디서 들려왔을까? 하고 종소리 들린 곳을 짐작하여 찾아가 보니 옛날 상원사 절터에서 암꿩, 숙꿩 2마리가 땅에 묻힌 종을 파내서 서로 머리로 두드려서 종소리를 내고 마지막은 기진맥진하여 2마리가 힘을 합하여 떼댕 소리를 내고 죽어버렸다. 이것은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치악산에 대한 이야기이다. 종소리를 들으면 지옥 중생도 고통을 쉰다는 뜻에서 생긴 종성찬탄의 이야기며 인과순환과 보은에 감화되어 착실한 수도승이 된 교훈이 들어있는 정신을 취하여 기록한 것이다. 은혜를 입으면 짐승도 목숨 걸고 보은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은혜를 망각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꿩치자, 맷뿌리 약자를 써서 치악산이라고 하고 사냥꾼은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여 옛 상원사를 다시 복원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지리산 금대암 아라한 척석의 기적.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대암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큰 바위굴 앞에 아라한님을 모신 아라한 도량으로서 옛날부터 기도 영험이 신통한 성지이며 경치가 수승하여 서산대사께서 갑천하지 제일선찰이라고 찬탄한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1911년 신해년에 박화산, 박서산, 김선흥 등 여러 스님들이 계실 때인데 후원 앞에 큰 바위가 있어 내왕하기에 몹시 불편해서 산화독리 초군들을 동원하여 내일 꺼내기로 하고 오늘 인부를 대서 바위 주변을 다 파놓았다. 그리고 주지스님께서 저녁 먹고 나서 우물가에서 양치하고 들어가면서 아라한님 신통으로 이 바위나 좀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우스개 삼아 군담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바위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대중 스님네들은 모두 나와서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사방으로 찾아보아도 끌어낸 자욱도 없고 바위만 살짝 집어가 버렸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밖에나 있나 하고 둘러보니 원두 밖에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다가 2쪽을 딱 내서 그대로 갖다가 포개 놓았다. 아, 과연 아라한님의 신통이라 탐복하고 향부를 살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였는데 조반 후에 동네 일꾼들이 약속대로 깨어서 끌어내려고 올라왔으나 밤의 바위는 이미 나가버렸다. 참으로 아라한님의 신통이 거룩하고 장하다고 찬탄하였으며 지난밤에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 어디서 울력하는 소리가 굉장히 들리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들으니 산 아래에 있는 의탄이란 동네에서도 역시 울력 소리를 듣고 밤에 웬 울력 소리냐고 말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자 강강난화하던 사람들도 금대암 아라한님 신통 영험에 신심이 나서 기도 오는 불자들이 더욱 많았었다. 지금도 종종 신기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불법 안에서는 견성성불이 근본 목적이기는 하나 세진이 탁한 이 말세에도 성현의 자취를 보여주신 자비신통을 감탄하는 바이며 옛날 일이 구전된 것이라면 누가 권선방편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터이지만은 이 기적은 그 당시의 보고들은 사람들이 산승이 학인 시절까지 살아있었다. 오래되면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여격 분명한 사실을 증명할 사람들이 산승이 이 영험 이야기를 들을 적까지 많이 살아있었다. 자장률사의 행적인 자장암 금개구리 이야기가 통도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 선지식이라고 칭송받던 계행이 청정한 하동상계사 남적조 화상이 90여 년 전에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백일기도를 모시는데 엄동설한인 겨울낮에 뜨거운 마지불기에 개구리가 기어 올라가므로 대중이 금개구리가 왔다고 예배하고
모두 참관한 다음에 닭이 안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있는가 하고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한다. 이 사실을 참관한 분들은 얼마 전에 모두 다 작고하시고 없으나 산승이 어린 학이 시절에는 그들에게 직접 친히 들은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성적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전해 듣는다. 77화 영혼의 복수.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완전히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된 것은 외정 36년이다. 1945년 8월 15일 외놈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은 공산주의가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창 전쟁이 극심할 때 미 공군 대위가 적진에 추락하여 구조를 기다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미 공군 대위는 추락 후 무정고장으로 여러 날 동안 풀뿌리를 캐먹어가며 동굴에 숨어 있었다. 하루는 동굴 밖 양지 쪽에 누워 푸른 창공에 떠가는 비행 편대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망연히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남을 뜯으러 온 처녀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마침 그 처녀는 사범대학을 중퇴한 지식인이어서 영어 실력도 조금 있었다. 그래서 손짓 발짓을 해가며 겨우 의사소통이 되어 처녀가 싸온 점심밥을 얻어먹게 되었다. 그 처녀의 아버지는 소지주였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하고 가족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흩어지고 그 처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공산당의 모진 학대를 받아가며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그 처녀는 다음 날도 음식을 해가지고 남을 뜯으러 가는 채 하고 공군 장교가 숨어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그 처녀의 뒤를 치안대원이 미행하고 있었는데 이 치안대원은 처녀의 아버지를 반동으로 몰아죽인 철천지 원수로서 처녀를 넘보았으나 처녀가 원수에게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기회를 노리던 중 음흉한 생각을 품고 처녀의 뒤를 따라갔다. 뒤에서 치안대원이 미행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처녀는 공군 장교와 같이 양지 쪽에 앉아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때 미행하던 치안대원이 이 광경을 발견하고 살살 접근하여 번개같이 뛰어들면서 단도로 미 공군 장교를 찌르려 했으나 칼든 손목을 잡혀서 두 사람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러 날을 굶주려서 허약해진 미군 장교는 치안대원 밑에 깔려서 피를 흘리며 가슴팍을 찌르려는 치안대원의 칼든 손목을 필사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 찰나 처녀는 권총을 가지고 치안대원의 등을 겨누고 아무리 방아쇠를 잡아다녀도 자물쇠가 잠겨있는 권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미 공군 장교는 차차 힘이 빠져갔다. 일각일각 치안대원의 날카로운 칼끝이 미군 장교의 가슴 한복판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위기 일발인 이때 벼랑간 처녀의 귀에 얘야, 왜 사용할 줄 모르는 권총을 가지고 어물거리고 있느냐, 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 역력히 들렸다. 그래서 처녀는 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번개같이 칼을 들고 나와서 치안대원의 목덜미를 힘껏 내려 찔렀다. 목덜미 깊숙이 칼을 맞은 치안대원은 피를 뿜으면서 나무토막 쓰러지듯 나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실화를 산승이 30년 전에 불교진리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다. 사실 알고 보면 각종 살해 사건이나 심지어 교통사고까지도 원결진 영혼에 의해 복수당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업은 한번 지어 놓으면 언제 인간은 받아야 한다. 78화 약포 정탁 선생과 두 진주 구슬. 약포 정탁 선생께서 별세하시자 입관할 때 둘째 며느리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진주 구슬 2개를 넣어서 매장하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약포 선생이 사시던 이웃 마을에 사는 이재응이란 사람이 어머니가 아파서 밤중에 약을 지으러 가던 중에 앞에서 어떤 대감 행차가 다가오므로 무서워서 얼른 길 옆에 바위 뒤에 숨어서 그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자니 그 행차가 가까이 오더니만 거기서 길을 멈추고 숨어있는 이재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재응은 깜짝 놀랐다. 이상한 일이다.
어두운 밤에 숨어있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잠옷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대감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안 나갈 수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였다. 그 대감은 내가 정약포일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 재응은 정 대감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별세하신 줄로 아는데요 라고 말하니 대감께서 자네 말이 맞네. 오늘 저녁이 내 제사날일세. 지금 제사를 받고 막 가는 길인데 자네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서 자네를 불렀으니 자네는 지금 모친 약을 지으러 가는 길이 아닌가? 재응은 예 그러하옵니다. 정대감은 자네 모친 병은 우리 집에 가면 좋은 약이 있을 것이니 그 약을 갖다 쓰면 곧 완쾌될 것일세. 그리고 자네가 지금 이 길로 우리 집을 찾아가면 제사를 마치고 모두 음복을 먹고 있을 것이니 길에서 나를 만났다는 말을 하고 내 둘째 며느리를 속히 파혼시켜서 친가로 돌려보내고 족보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고 일러주게. 그러나 내 자손들이 이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증거를 보이려고 내 관속에 넣었던 진주굿을 2개를 둘째 며느리 농위에다가 갖다 놓았네. 그리고 또 내가 보던 서전 책갈피에 은으로 만든 이쑤시개가 있을 것이니 그 이야기까지 하여 내 말을 믿도록 해주게 하시고 말을 마치자 온데 간데 없이 약포 정대감의 행차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 재응은 하도 이상해서 정대감이 시킨 대로 약포대감의 집을 가보니 제사를 마치고 모두 음복을 나누어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그는 좀 전에 정대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하자 농에에 갖다 놓은 진주구슬과 책갈피의 이쑤시개가 틀림없이 확인이 되었고 이 재응은 약을 가져다가 모친의 병을 고쳤으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둘째 며느리 친정집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그 친척까지 멸족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약포 대감 댁에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파혼되어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족보에서 삭제되어 있으므로 역적의 앙화를 모면했다고 전해온다. 조상신이 자손을 도우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신뢰는 흔치 않다. 지금도 약포대감의 15대 종손이 정충사를 지키고 있으며 그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79화 동자로 화연한 문수보살님 편이 방송됩니다. 81화 왕비가 된 딸. 옛날 어떤 영감이 나이가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매달 한 번씩 절에 다니며 생남불공을 하였다. 그런데 3년 후에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는지라 그 후부터 영감은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또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올리면서 축원은 언제나 자기가 하였는데 항상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딸을 주셨으니 부처님께서 주신 딸이 왕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축원을 하였다. 그 후 그럭저럭 16년이 되던 해 섣달 또 영감은 불공을 하러 가서 전과 같이 큰 소리로 축원을 하는데 후원에서 밥을 짓던 공양주가 이 소리를 듣고 골려주려고 재빨리 법당 탁자 밑에 들어가 숨어서 그래 그대의 정성이 장함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왕비가 되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딸을 넣어서 이 절 앞산에 갖다 두면 왕비가 된다고 말하였다. 영감은 그 소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 집에 돌아와서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딸을 넣어서 짊어지고 절 앞산에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대신들이 사냥을 나와서 검은 곰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괴짝이 한 개 있는 것을 보고 그 괴짝을 열어보니 예쁜 처녀가 들어있으므로 그 사유를 물으니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있으면 왕비가 된다고 하며 저를 이렇게 갖다 두었습니다 하고 처녀는 말하였다. 그래서 대신들이 임금님과 천정배필이라 생각하고 그 처녀를 꺼내고 산 곰을 대신 넣은 후에 대궐로 돌아가서 임금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다. 처녀를 본 임금님은 좋아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그날 밤 공양주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놓고
밤이 깊어서 대중이 아무도 모르게 그 괴짝을 자기 방으로 짊어지고 들어가서 추운데 고생하였지 하며 괴짝을 열으니 검은 곰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곰을 보고 공양주는 놀라 기절하였고 곰은 기절한 공양주의 전신을 핥아서 공양주는 많은 출혈을 하여 죽었다. 또 검은 곰은 하루 종일 배를 줄였다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대중은 공양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양주가 보이지 않으므로 방에 가서 보니까 검은 곰이 피 속에 누워있고 공양주는 죽어 있었다. 그 후 딸을 괴짝에 넣어 절 앞산에 갖다 놓은 영감은 부처님 말씀만 믿고 딸이 왕비가 되면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그 고을 현감이 찾아와서 딸이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양으로 모시고 가서 딸과 상감을 상면시켜주고 영감에게는 부원군이 제수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82화 인과와 윤회는 자업자득 한다 편이 방송됩니다. 84화 울진 현령의 사후 환생 기적. 옛날 울진 고을에 백극제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부모의 조업을 탄 것이 없어서 극히 비난하였다. 그는 오직 글을 읽어서 대가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10년간을 글만 읽고 공부에만 힘썼다. 그러므로 그의 부인은 남자의 벌이가 없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고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남의 집 삭바느질 품을 팔아가며 근근히 기한을 면하는 고생살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그 남편인 백극제가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가 되어서 당시에는 강원도, 지금은 경상북도 울진현령으로 제수되어 부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문의 영광이요 고진감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분수밖에 복이라 현령은 석 달 만에 문득 유행병인 열병에 걸려서 졸지에 죽어버렸다. 그 부인은 뜻밖의 당한 일이라 기절을 하고 말았다. 좌우의 사람들은 두 초상이 나는가 싶어 열심히 응급치료를 하였다. 얼마 후 부인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냉정히 생각한 바가 있었던지 이방을 불러서 말하되 이 근처에 신령한 부처님이 계신 절이 없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방이 대답하되 예, 이 고을의 서쪽에 불영사라는 절이 있사온데 그 절에 모신 부처님이 대단히 영험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였더니 부인은 5일장으로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에 모신 영구를 그대로 불영사로 모시라고 한다. 신성한 절간에는 기도를 하러 가거나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의 천도를 위하여 49제나 100일제를 지내러 가기는 하되 절간이 공동묘지가 아닌 이상 죽은 시체를 모시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이방이 반대하였다. 부인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잔말이냐 하며 호통을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령의 상여를 불영사로 모시고 가면서도 아전들이 불복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낮은 소리로 저 부인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냐. 글쎄 죽은 시체를 끌고 가면 부처님인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빈정거리고 코웃음을 쳤다. 상여는 불영사로 갔다. 사중스님들은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하며 상여가 절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현령의 부인이 호령을 하여 상여는 문 밖에 놓아두고 시체가 모셔진 관만 운구하여 절 안탑 앞에 내려놓고 부인 자신은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향을 사르고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한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저의 가장이 천명으로 죽었다면 다시 여기까지 올 것이 없습니다만 불행히도 유행병에 걸려서 죽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횡사요, 귀침이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와 어떻게 하시든지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관세음보살을 사흘밤 사흘낮을 그대로 계속하여 일심정력으로 부르고 빌었다. 스님들과 옆 사람들이 제지하여도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스님들도 부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목탁을 들고 나와서 같이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였다. 그런데 부인이 빌다가 지쳐서 깜빡하고 잠깐 조는데 문득 한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달아나면서
나는 과거에 너의 남편과 원수를 맺었으므로 세세생생에 너의 남편이 잘 되기만 하면 잡아가고 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비쳤으므로 10세에 맺혔던 원한이 풀렸으므로 살려놓고 간다. 이제 다시는 따라다니지 아니할 터이니 안심하고 너의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린다. 부인이 놀라 깨어서 급히 뛰어내려가 관을 열고 보니 그 남편인 백극제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인은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 뒤에 그 탐료를 환희료라 고치고 불전을 환생전이라고 고치고 금자법화 경칠권을 써서 불영사의 봉 안하였는데 그 현령 부인은 열려라고 나라에서 표창하고 불영사는 영엄도량으로 크게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백극제는 나이 90을 살게 되고 벼슬이 높아져 재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불영사 사적기에서. 다음 이야기는 85화 손순의 종과 홍효사 편이 방송됩니다. 85화 손순의 종과 홍효사. 손순은 신라 때 모량리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집안이 무척 가난하였다. 부부가 함께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간신히 잡술 것을 장만하여 드리면 어린 손자가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 손수는 매번 그것을 보고 뼈 아프게 느끼고 아무리 말려도 어린 것이 어머니의 고기 반찬을 날름날름 다 집어먹고 만다. 손수는 이것을 금할 수가 없으므로 하루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어머님을 위하여 이 어린아이를 산으로 업고 가서 땅을 파서 묻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귀치산 북교에 이르러서 땅을 팠더니 그 속에서 석종이 한가해 나왔다. 너무도 이상하여 그것을 나무가지에 달아놓고 한번 쳐보았더니 그 종소리가 여간 맑고 아름답지 않았다. 이것은 천지신명이 그 아들을 땅속에 묻지 말라는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종과 아들을 나누어 업고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아 놓고 날마다 방망이로 종을 쳤다. 그때 흥덕왕이 들으니 서교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울려왔는데 그 소리가 유달리 맑게 들려오므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 사실이 너무도 처량하고도 신비하였다. 그래서 왕은 옛날에 중국의 곽거라는 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아들을 묻으려 하니까 하늘이 금솥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이제 손순에게는 석종을 주셨구나 하고 좋은 집과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잘 받들게 하였다. 손수는 그 곡식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여 어머님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동리에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손수는 생각하기를 석종은 절에서 쓰는 소중한 것인데 어찌 사가에 두리오 하고 자기 집을 내놓아 홍효사라는 절을 만들고 그 석종을 그곳에 안치하고 자기는 부인과 상의하여 어린아이는 부인에게 맡기고 손수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조석으로 종을 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더니 뒤에 후백제가 그 마을에 침입하여 난리를 겪은 뒤로는 그 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명심보감 효행편에도 편집되어 있다. 다음 이야기는 86화 강원도 청평사의 연기 편이 방송됩니다. 86화 강원도 청평사의 연기. 청평사는 강원도 춘천군에 있는 절인데 춘천군이 지금은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춘천군은 춘성군이 되었다가 1995년에 시군 통합에 위하여 지금은 춘천시가 되었다. 이 청평사는 사망고찰로 역사가 오래된 절이다. 그간의 중건중수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풍마우세하여 중건중수를 하지 아니하면 곧 경퇴할 지경에 이르는 까닭으로 산중스님네는 절을 중창할 자금을 장만하기 위하여 크게 가사불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십 명의 화주승을 경양각지에 파견하여 절 곳간에 모아오기로 하여 80여 바탕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각처의 양공스님네가 모여들어서 100여 명 대중이 모여 웅성거리며
엄숙한 규칙을 지키고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원나라 공주가 거지복색을 하고 청평사에 들어왔다가 가사를 만지고 10여 침의 바느질을 한 공덕으로 몸에 붙어있는 고질인 상사뱀이 아주 떨어져서 큰 고통을 여의고 공주가 고려 왕조에 알리고 원나라에 기별하여 청평사를 단독으로 지은 일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옛날 원나라의 어떤 황제의 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나라의 공주로 인물이 천하절색인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커갈수록 인물이 꽃과 같이 아름다웠으므로 그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다. 그러나 나라에서 정한 부마가 아닌 이상에는 남자로서 공주에게 접근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주를 보고 각기 짝사랑이나 하다가 제 풀에 그만두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궁중에서 공주를 모시는 나이 젊은 별감 하나가 공주를 저 혼자 사모하고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원혼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공주에게 달라붙어서 주야장창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주는 질색을 하고 놀라서 부왕과 모후에게 알려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서 상사뱀을 떼어내서 멀리 내다가 죽여버려도 금방 또다시 생겨서 붙어 있다. 그야말로 아주 불치의 고질이었다. 그러니 관연이 되었어도 부마를 맞이하여 결혼시키기는 틀린 일이요. 이것이 필경궁중에 알려져서 궁녀 입으로 전파되면 궁중에서도 불명예한 일이다. 공주가 생각하되 자기가 죽은 셈치고 궁중에서 나가 천하강산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인 황후에게만 말씀드리고 궁중을 나오게 되었다. 모후인 황후도 불쌍하고 측은하기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눈물을 삼키고 그녀의 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궁중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더욱 고생이므로 값진 폐물 여러 가지를 싸서 허름한 보자기에 넣어서 들고 나오기로 하였다. 만승천자의 금지오겹인 공주가 일조의 거지 아가씨가 되었다. 그래서 공주는 정처 없이 나와서 밥을 얻어 먹어가면서 천하명산을 찾아다니며 절간에서 신세를 지고 기도와 연불로써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과연 처량한 신세였다. 여자는 너무 박색으로 생겨도 못 쓰지만 너무 일색으로 잘난 것도 팔자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공주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다녔으므로 며느리가 되라고 붙드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못된 남자는 호젓한 곳에서 강제로 공주를 욕보려고 하는 놈도 있었다. 그러나 공주의 몸에 상사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기절 초풍을 하여 나자빠지는 놈도 있었다. 공주는 중국의 명산 승지를 다 돌고 나서 고려의 금강산이 천하명산이란 말을 듣고 구경을 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고려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영동 해안에 내려서 인제 설악산을 구경하고 평창 오대산도 구경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찌하다 춘천 땅을 들리게 되었다. 춘천에서 청평사가 고찰로 좋다는 말을 듣고 청평사를 향하여 오다가 청평사 동국에천에 이르렀는데 상사뱀이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나는 이 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절에는 들어가지 말아줘 하고 부탁한다. 그때 공주가 답하되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절 구경을 않고 갈 수가 있겠니? 네가 들어가기 싫거든. 깨끗한 반석에 떨어져서 놀고 기다리면 내가 잠깐 가서 보고 돌아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다오. 그러니 상사뱀이 사르르 풀리더니 반석으로 가서 둥구리를 틀고 있다. 공주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도 몸이 가벼운지 몰랐다. 공주가 절에 들어갔더니 가사를 만들던 양공 스님들이 점심 공양 때가 되어서 가사를 깁다가 별려놓은 차에 두고 식당 큰 방으로 다 들어가고 가사당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공주가 들어가서 보니 붉은 비단천을 조각조각 잘라서 쪽보 같은 보자기를 만드는데 흥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사는 중국 절에서도 보고 한국 절에서도 보았지만 만드는 것은 이 절에 와서 처음 보았다. 그래서 공주는 쪼그리고 앉아서 깁다가 둔 가사에 꽂힌 바늘을 빼어들고 손으로 멋지게 박아 내려갔다. 퍽 재미가 있었다. 이러는 찰나에 스님들이 나와 보고 꾸짖는다.
웬 거지 여자가 남의 가사당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더러운 손으로 신성한 가사 쪽을 함부로 만지는 거냐? 그리고 통문불 구멍도 모르고 막 박아버렸으니 이 가사 한바탕은 버렸구나. 버렸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겼단 말야. 그러니 나만 며칠을 헛고생한 것이 아니냐. 이년아 나가거라 나가 망할년 같으니라고. 남의 새 가사를 망쳐놓았으니 이것을 어찌한단 말이냐. 잘못하였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바느질이 스님 것보다는 나을 터인데 그러는구려. 이년아 바느질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느냐. 법대로 해야지. 제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남의 것을 만졌느냐 말이야. 어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소리소리 친다. 이때에 뇌성병력을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스님 내고 공주고 모두 놀라서 간이 콩 알만해졌다. 소낙비가 두서너 번 퍼붓더니 날이 개었다. 공주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꾸중만 당하고 동구개천으로 나왔는데 상사뱀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 벼락을 맞아서 재만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올라붙은 것이 없었다. 공주는 어찌도 기쁜지 울음이 터져나왔다. 공주가 가사 박은 공덕으로 상사뱀이 벼락을 맞고 죽어서 아주 떨어져 간 것이다. 공주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다시 청평사로 올라가서 말하되 심부름이라도 하고 찬을 만들고 공양주라도 하고 있겠다고 애걸하면서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스님네는 절에는 여자가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만 독촉한다. 그러나 억지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대중공사가 벌어지더니 이 대웅전 법당을 중창하자면 화주를 여러 사람 내야겠다는 공사를 하였다. 공주가 일어나서 들어가 말하되 여러 스님네께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이 절 법당은 내가 단독 화주로 지어드릴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하였다. 대중 스님네가 아주 실색하고 놀라며 스님 한 분이 말하되 거린 여자가 무슨 재주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그랬더니 공주가 말하되 두 말 말고 먹과 벼루와 분만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필연을 갖추어서 갖다 주었더니 공주는 춘천 현감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한다. 한편 원나라에서는 공주가 몰래 나가서 거지로 다녀도 사람을 따라 보내서 멀리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고려국으로 들어간 뒤로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고려국왕에게 알리고 공주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각도 각현에 알려서 공주의 행방을 탐지하는 차인데 춘천 현감이 공주의 편지를 받고 행방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춘천 현감이 공주의 의복을 새로 지어가지고 청평사로 가서 공주를 찾으니 절하니 떠들썩하였다. 공주가 서울로 가서 고려국 왕을 뵙고 청평사 법당을 지어주면 내가 원나라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여쭈어서 외상으로 지은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청평사의 법당은 순조롭게 중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주가 원나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아래대 고려 청평사 가사불사에 참례하고 상사뱀을 아주 떼어버리고 왔는데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공덕이요 가사불사의 공덕이라고 찬탄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6.25 동란 때에 타버리고 없지만 청평사 법당은 타기 전까지도 비단으로 기둥을 쌓고 오칠까지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다시 중창하여 사찰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사불사 공덕이 장하여 공주가 가사를 만진 공덕으로 상사뱀을 하늘이 벼락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청평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담이다. 다음 이야기는 87화 현시 출가와 복원연불문 편이 방송됩니다. 95화 왕랑의 반혼전. 옛날 함경남도 길주에 왕사계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여보! 여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11년 전에 죽은 아내 송씨 부인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셔서 저의 말을 좀 들으세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난 왕랑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죽은 당신이 어찌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당신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죽은 지 11년이나 되었지만 명부에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당신의 명이 내일로 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5사자가 당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당신과 내가 서쪽을 향하여 연부를 하며 절을 하는 이웃집 안씨 할머니를 비방하면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남이 연부라고 기도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부디 당신은 지금부터 목욕 재개하고 집안을 청소한 다음 서쪽 벽에 나무 아미타불 6자를 써붙이고 정성을 다해 연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 죄를 면치 못하오니 부디 이 부탁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왕랑은 너무도 역력하고 분명한 일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욕 재개한 다음 죽은 아내가 부탁한 대로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훤히 밝으려 하는데 과연 5명의 저승사자가 오더니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말듣기하고는 다르군. 그들은 도리어 왕랑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예,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도량을 정돈하고 연부를 하시고 있으니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대왕께서 기다리시니 어서 길을 떠나시지요.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명부에 이르렀는데 염라대왕이 사자를 보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꽁꽁 묶어서 빨리 오라 하였는데 왜 일이 늦었는가? 황공하오나 도량을 청결히 하고 앉아 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명령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태도가 급변하였고 10대왕은 모두 일어서서 목례를 했습니다. 그대 부부가 일찍이 안씨 노인이 연부라는 것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였기에 먼저 송씨를 잡아온 다음 그대의 수명이 끝나기를 기다려 함께 지옥에 보내고자 하였도다. 이제 사자의 말을 들으니 지성으로 연부란다 하니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인간으로 보내어 30년을 더 살게 하리라. 그때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왕랑은 시신이 있으므로 지금 돌아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송씨는 죽은 지가 오래되어 시체가 썩어버렸으니 어찌합니까? 하니 염라대왕이 매우 난색을 표하자 왕랑이 말했습니다. 길주군수의 딸이 지금 21세인데 명이 다하여 이틀 전에 죽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그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니 송씨의 혼령을 그에게 의탁하면 어떻습니까? 거 참 좋은 의견이다. 염라대왕은 그들을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옆집 안노인은 3년 뒤에 죽어 바로 극락세계로 갈 것이니 부모같이 잘 모시고 사시오. 왕랑은 죽은 후 3일 만에 깨어났고 길주군수의 딸도 살아나 그동안 명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군수에게 사례였습니다. 이 몸은 군수님의 소생이 분명하오나 영혼은 왕랑의 전처 송씨의 영혼이오니 그리로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영혼이야 누가 되었든 몸은 우리 부부가 낳아준 것이니 우리들만 잘 모시면 족하니라. 시집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길주 군수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왕랑 부부는 30년을 더 살아 왕랑의 나이 80세, 부인의 나이 51세가 되도록 아들, 딸을 낳고 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한다. 또 그 옆집의 안씨 노인도 왕랑이 되살아난 지 3년 만에 죽으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조선시대에 왕랑반원전이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구할 수 없고 다만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다. 우리도 지성을 다해 연부라면 업장은 소멸되고 사후에는 왕생극락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96화 묘정사미와 여의주
편히 방송됩니다. 98화 홍수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살려서 방생하고 명이 길어지다. 구한말 유명한 대강백이 계셨으니 그 스님의 법명은 해주이시고 법호는 용호이시며 청하산 백년사의 대강백이시다. 취인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군위, 의성, 선산 3개 시군에 이어져 있는 청하산 백년사에 출가하시었다고 한다. 스님은 대강백이시면서도 열심히 수행하시어 해안도 아주 밝으셨다고 하신다. 그런데 용호강백의 세속 지인 중에 인동장씨 성을 가진 장선비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또 그 선비의 벗 가운데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선비의 어린 아들을 보고 단명하여 13세를 넘기지 못하니 절로 출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백년사 용호강백에게 부탁하여 용호강백의 상좌로 출가를 시켜 법명을 도함이라고 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함 행자의 나이가 13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호강백께서 상좌의 얼굴을 자세히 관하여 살펴보니 도함의 수명이 7일밖에 남지 않아 7일 안에 죽을 것 같았다. 용호 스님은 지인의 어린 아들이 절에서 죽으면 지인 내외가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부모 옆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상좌에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여름날 삼배옷도 한벌하고 찬바람이 불 때 이불 무명옷도 만들고 신을 버선도 짓고 하여 한 일주일만 부모 곁에 있다가 오너라 하고 집으로 보내었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부모 곁에 함께 있다가 부모 앞에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뒤 상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옷도 짓고 버선도 만들고 스님 잡수시라고 떡까지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상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스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본래 단명할 상인데다 상이 아주 나빠서 꼭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나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장수할 상으로 변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용호강백은 상좌에게 그간 열흘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상좌는 아무 일도 없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청산골 작은 천을 건너는데 그때 개미떼 수만 마리가 새까맣게 나무가지에 붙어서 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작은 폭포가 있고 그 아래로는 물이 용솟음치고 있어서 모두가 빠져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스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어야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옷을 벗어가지고 옷으로 나무가지와 개미들을 다 받아가지고 높은 언덕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리고 상좌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개미떼를 살려준 방생의 공덕으로 장수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나무 석가모니불 7일 안에 죽을 상좌의 생명은 개미들을 살려준 공덕으로 수명이 70년이 연장되어 83세의 용호강백의 강맥을 이어받은 것을 성암당 성창강백에게 전하시고 1950년 11월 18일 백마산 정수함에서 입적하시었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99화 효자정랑과 그 어머니 편이 방송됩니다.